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몇 밤만 자면 이제 명절 추석을 이렇게 앞두고 있죠. 근데 우리 예전 같은 이런 예년 같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기간이 또 정말 나의 서밋 타임이요 또 집중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요나서의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나왔는데 지교회 이렇게 포럼을 계속 들어보니까 한 요나가 거의 한 100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다 나의 이런 요나 같은 모습들, 요나가 한 100명 되고 물고기 뱃속에 다 들어갔다 오시고 정말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갱신되고 또 이렇게 우리를 전도자로 또 이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 맞추고 또한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또 때론 넘어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쓰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선택받은 민족, 나라, 지금 여기 계신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이 있어요. 우리 237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우리 중국만 해도 막 50몇 개의 큰 민족이 있고 소수 민족도 있고 우리 5천 종족도 있고 결국은 237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고 거기를 맞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민족, 대한민국 우리 한 민족만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도 이 복음이 아직 듣지 못한 이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민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죠. 만민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계속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 생명을 살리라, 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라,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그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익숙한 구절인데 앞부분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그런데 그 앞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듣고, 유대인과 이렇게 완전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려지고 거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받은 민족, 그 땅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 만민, 모든 민족, 지금도 있는 모든 나라와 그 237 가운데 5천 종족 가운데 그 최고의 관심이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하느냐? 영혼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영혼이 구원되는 것,
이 구원이 오늘 요나서에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사명이 바로 말씀 전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때 아니면은, 지금이 아니면은 또 놓치고 또 복음을 못 듣고 또 영접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도 자,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 말씀 전파에 바로 힘쓰면 되겠습니다. 영접하시거나 또 안 하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수행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도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데 바로 이 최고의 관심 속에 있었던 오늘 구약의 한 선지자, 그 인물이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죠. 좀 특이합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그래서 사장의 이런 말씀이 약간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러가서 한 몇 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옛 체질, 정말 안 되어지고 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체질들이 정말로 다 깨어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물고기에 이렇게 잡아먹기 전에 그런 요나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후에는 새 사람이 돼서 정말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요나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요나의 첫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계속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인데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같이 그 방향에 맞아져야지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평탄하고 고생도 좀 덜하고 고난도 조금 덜 임하고 그래요. 근데 요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모습이 정말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죠.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악이 너무 가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도달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서 회개를,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반전이 있죠.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모인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오신 겁니까? 우리는 얼굴 구하려고 이렇게 모였죠. 자,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여 계속해서 이 다시스는 니느웨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 이 서쪽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자, 이 불신앙 또 불신앙과 불순종의 뿌리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죄를 범하고 이제는 또 부끄럽고 또 우리 눈이 밝아져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이후로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부끄러워서 자꾸 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담과 하와도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피하고 자꾸 이렇게 어두운 데로 가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또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게 바로 이 죄의 습성이죠. 자 죄악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물들고 빠지면은 더 깊이 더 강도가 더 심해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사탄 마귀도 악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성령인도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악령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 악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끌려가지 마시고 정말로 혹시라도 이렇게 죄가 있다면 정말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그 낯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우리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죠. 이 요나서를 계속 4장까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셨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곳곳에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또 구원자시고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며 또 만왕의 왕 되시는 분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나는 이제는 두 번째로 자 하나님과 또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둔감하였습니다.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4절에 이제 폭풍우를 이렇게 몰아치시죠. 자 자꾸만 이렇게 배가 다시스로 가니까 이제는 그 요나를 돌리시기 위해서 폭풍우도 주시고 이 자연 운행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다른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막 난리 법석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난리 법석을 치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배가 폭풍을 만나 가지고 모든 선원들이 막 물건을 막 내던지고 난리가 나고 또 자기 이방신에게 기도하는데 이 죽을 고비 속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막 폭풍우 치고 지금 당장 배를 타고 있는데 막 뒤집히고 막 죽을 위협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곤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좀 배를 타봤는데 멀미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되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어지럽고 막 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나는 완전히 이렇게 무사태평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자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둔감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딱 좋은 이렇게 먹잇감이죠. 자 우리는 조그만 사건, 조금만 이렇게 털끝이라도 이렇게 건드려도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그 주신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의 무기를 계속 이렇게 예리하게 이 칼날을 계속 갈아야 돼요. 자 그것이 현장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나의 누리는 그런 서밋 타임이요, 또 영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고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이 하는 방법이 계속 말씀 못 듣게 하죠. 또 교회 못 나오게 하죠. 또 말씀 생각 안 나게 하고 또 전도와 선교랑은 나랑은 먼 이야기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깨어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요나에게 절대 불가능의 틀이 있었어요.
자, 이 요나의 절대 불가능의 틀은 항상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좀 찾아보면 조금 이 민족성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죽기보다도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제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예전에 이렇게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 완전 적대감, 이런 민족성이 뿌리 깊이 이렇게 내려져 있던 겁니다. 우리도 이게 옆 나라 이렇게 일본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감정이 또 그렇게 많은 막 썩 좋지 않은 분들도 더러 계시죠. 하지만 모든 나라 다 살려야 할 우리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나는 첫 번째 1장 12절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선택되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때도 죽음을 이제 선택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자기가 좀 희생 정신으로 또 영웅 심리로 이렇게 바다에 내가 빠지겠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니느웨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3절에도 보면은 이제 니느웨에 구원이 임했죠. 이 말씀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임하여서 요나가 결국은 전합니다. 그런데 4장 3절에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고 하나님께 말씀해요. 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4장 8절에도 박넝쿨을 벌레들이 이렇게 다 갉아먹으니까 요나가 이제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니까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절대 불가능의 틀이 완전히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저곳은 내가 죽어도 안 갈 거야. 죽어서라도 이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정말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사명 다하기 전까지, 제자인 엘리사 찾을 때까지, 또 7천 제자 찾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셨어요. 자, 이 모든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사는 것, 죽는 것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죽고 싶어도 계속 살고,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정말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할 일, 사명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다 해도 안 죽이셔요. 생명을 계속 보존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죠. 자, 그 시간이 오히려 응답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집중에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이제 집중의 우리 서밋 타임이죠. 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깊은 기도 가운데 이제 체험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요나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잡아먹혔는데도 이제는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심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습니까?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이 요나와 이 물고기의 사건으로 미리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자, 그 가운데 이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나의 회개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제는 참된 회개를
이 뱃속에서 한 3일 동안 계속 24로 25로 영원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담아야겠습니다. 자, 성전 중심으로. 자,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정시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중심, 우리가 말씀 놓친 부분이 있다, 또 하나님 우선순위가 안 된 것이 있다, 그러더라도 즉각 깨닫고 다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방향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참된 행복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죠. 자,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심이죠.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올바른 기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소원이 맞고 237과 통한다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이 길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이 날마다 소통하는 24시의 기도를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을 더 튼튼히 더 높게 우리 쌓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중심이죠. 오늘 본문의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먼저는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 우리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다 나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형통하고 평탄하게 계속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그리스도 누리고. 자, 이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그 다음에 또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가야겠죠. 이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결국 요나의 이 큰 물고기, 자, 우리에게는 이게 사건이요, 또는 문제요, 또 위기일 수가 있죠. 자,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요나를 육지에서 이렇게 토해내게 했습니다. 요나가 이제 이 물고기 바로 스올이죠. 여기서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이렇게 직결된 문제일 수가 있고 위기가 이렇게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이렇게 문제요, 또 위기요, 사건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갱신하고 또 이제는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요, 또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자, 문제와 사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이 요나가 없었겠죠. 니느웨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저는 한 세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요나가 처음에 이렇게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 폭풍 만난 것이 축복입니까? 안 만난 것이 축복입니까? 만약에 그냥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했다면은 다시스로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 축복은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에 이렇게 빠졌는데 큰 물고기에게 이렇게 잡아먹히지 않았으면, 그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죽었으면 어땠을까? 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뱃속에서 이런 서밋 타임을 안 누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처음에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니까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돼 갖고 죽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자, 그 인생은 이젠 전도와
생명 살리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 모든 여정들,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 속에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 가운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다 그 섭리대로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고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나가 방향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죠. 자, 불신앙하고 이제 불순종했던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제 요나에게 임하거든요.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또 아까 1장 2절하고 같은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다음 3절에 어땠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이제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자꾸 도망가는 것이 아닌 이제 방향이 맞아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래서 니느웨가 발견된 지는 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800년대 한 중반에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좀 그 성곽이 드러나서 땅 밑에 묻혀 있던 그 유적이 발굴됐는데 높이가 한 30m의 이런 성벽으로 한 몇십 킬로미터를 뺑 둘러갖고 그 너비는 한 10m. 그래서 마차 4대가 동시에 이렇게 지나가도 될 정도로 아주 그 성벽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 성읍에 3일 동안을 계속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만 4절에 보시면 어때요? 요나가 3일 동안도 안 갔어요. 하루 동안 잠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 40일이면 이제 무너지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한 5마디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짧은 이 말씀에도 역사하셔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 어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외치고 외쳐도 그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죠. 그래서 막 구박받고 그 다음에 매도 맞고 또 뜰에 갇히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자, 하지만 요나는 조금만 이제 방향을 이렇게 틀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자, 이 성에 이제 구원이 임했어요. 자, 잠깐 이 하루 동안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는 그 니느웨가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서밋이 치유가 됩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니느웨 왕이 나오거든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왕부터 이제 이렇게 공포를 하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세상 서밋 그 당시에 니느웨 왕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보좌의 그 권능이 임하고 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와 237의 빛을 통하여서 이렇게 악한 나라 또 악한 왕도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세상 서밋을 치유하는 237 우리 치유 서밋의 지도자였잖아요. 이번 우리 WRC가. 그래서 모든 분야, 모든 현장에 정말 지금도 이렇게 왕과 같은 자, 지도자들 다
살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원래는 이제 이 니느웨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셨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재앙을 이제 멈추시고 이제는 다 구원하십니다. 자, 요나서 4장 2절의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도와 또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만 해도 또 돌아오기만 해도 금방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멈추십니다. 정말 이렇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정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좀 혼내키려고 하다가 자녀들의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보면 또 멈추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정말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계속 그 관심이 지금도 그 영혼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안에 정말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제는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결론의 첫 번째는 우리가 붙잡을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자, 우리 이번 강단 말씀 중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믿고 또 영접한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어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도 읽어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나에게 누려지고 또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것, 그게 최고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옛날의 그런 모습과 변화된 삶, 지금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요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 중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자,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인자도 그리스도께서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 속에 이렇게 있었죠. 41절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요나보다도 더 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도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구약의 이런 또 상징으로 그림자로 온 우리 선지자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정말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이 부활,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을 이 요나의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또 정말 악의 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정말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이 절대 주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아시고 환경, 여건, 상황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 여기도 또 이렇게 예비하셨죠.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햇빛이 너무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늘이 져가지고 이제 조금 그나마 이렇게 해를 피하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 요나는 어떻습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박넝쿨,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여건들 지금 상황을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나 또는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만 계속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져야 할 것은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죠. 내가 완전히 틀로 이렇게 삼았던 기준, 수준, 표준이 있다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는 세계 복음화 이렇게 니느웨도 구원할 수가 없었죠. 자,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적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 계속 두고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와 또 237과 또 계속 우리 방향이 맞아야 하고 또 소원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우리는 이 나의 박넝쿨 정말 우리의 이렇게 기쁨이 되어주고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좀 편안하고 또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것에 계속 우리의 또 관심이 있고 또 계속 거기에 이렇게 좀 매여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좌우에 이렇게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이렇게 판단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죽어 있는 이 12만여 명에게 하나님의 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고 그래서 만민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여정이 237 자,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요, 또 영적인 의사, 또 영적인 대사. 자, 우리의 지금 모습은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할래야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죠. 완전하시고 또 모든 것 되시며 충분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되어지고 나 그때 할게요 하면 이미 때가 늦어요.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되면 바로 그때가 바로 이제 말씀 인도받고 순종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먼저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또 말씀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이 나의 안 된다는 이런 나의 기준, 나의 틀 모든 절대 불가능을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또
또 강단 메시지의 또 제자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분들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렇게 도망가고 낯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닌 정말 방향 맞추고 또 하나님과 그 소원이 맞는 그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